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0분 일찍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또 보호해 주셨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폭풍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며 거기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조명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죠. 전체 문맥은 어려운 가운데 마치 전쟁이나 큰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것은 예언적으로는 주님이 마지막 오시기 직전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참으로 마음이 어수선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온다죠. 오늘 새벽 부산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매미 태풍을 또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해운대에 있었을 때 거실의 유리창이 깨지는 경험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와 비등한 강도로 온다고 하니 여러분 문단속 잘 하시고요. 또 각별히 큰 유리가 있으면 테이프를 X자로 이렇게 발라시고 지금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틈새 또 테이프를 발라서 최소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응급조치를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밤새도록 불을 닥칠 것인데 그것만 넘기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에 강풍이 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해를 받지 않습니다. 또 이런 자연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 전파의 원흉으로 몰아감으로써 4.15 보궐선거를 덮고 이슈를 돌리는 희생양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또 사회가 또 시끄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국민들이 이 현 정부에게 안하무인한 이런 폐악질에 매우 가슴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일은커녕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워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전문 일꾼들인 의사들을 또 적폐로 몰아서 이 터무니없는 또 소용돌이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강압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강압 정책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정치 상황도 태풍이 몰아닥치는 것이 아닌 방불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교회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보살핌으로 무탈하게 잘 지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있는 여러분에게 아주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어수선한 마음을 다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안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태풍의 방어벽과 같은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의 태풍은 무엇?
그의 방어력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치열한 공격은 뭐니 해도 마귀의 고소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이 약점을 잡아서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으니 만나 뵙기도 좋고 대화할 수도 있는 특권도 누리고 이 중에 가장 그 사건을 잘 알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은 그런 황금기를 다 엉뚱한 데 썼어요. 3년 내내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고소하는 일에 시간을 다 보냈던 것입니다. 이거는 불행 중에 이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시면 보라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한다. 이들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오직 주를 고소하는데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일이죠. 이들 고소자들도 무슨 억하심정으로 했겠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아름다운 명분으로 한 거죠. 그 잘못된 명분, 잘못된 신앙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마귀의 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고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별주의자가 만약에 그 정당성을 잃는다면 그것은 곧바로 분파주의나 분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 고소자들에 의한 정죄를 불화살이라고 비유하는데 이 고소자들의 정죄가 그 성도들에게는 가장 아픈 겁니다. 가장 그 타격이 큰 거죠. 여기에 대한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알고 거기로 무장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장해 있다면 그런 터무니없는 정죄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은 요동치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어떤 정죄나 고소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정죄의 그 불화살에 대해서 그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맞서 싸우는 것은 항상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진정한 힘을 한 방으로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의 화살입니다. 진실의 화살로 이 힘을 드러내야죠. 그것은 거짓을 향해서 날아가는 진실의 화살인데 이 진실이야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진실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결국은 거짓 불화살에 그 지역은 다 불타버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진실의 화살이야말로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 환부와 고름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닷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닷 가운데로 옮겨지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또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자, 우리는 이런 것을 한마디로 고난 속에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 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죠. 그 현실이 고난이 아프게 다가오면 할 수 없이 SOS를 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형제가 보이거든 스스럼 없이 도와줘야죠. 사랑의 손길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 도움을 받은 형제는 더욱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고난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써 도와준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도와준 사람을 보답하는 것입니다. 또 여유가 생기면 꼭 진 빚이 있다면 꼭 갚으시고 또 고마움을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 또 그와 비슷한 고난을 받은 형제가 있으면 똑같은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이렇게 해서 사랑이 전파되는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요. 정말 국가도 믿을 수 없고 언론도 부패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태가 왔습니다. 이 외세의 경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어닥칠지 당장 내년 아니면 내달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늘 주신 말씀이 됩니다.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옮겨져도 바닷물이 뒤집혀져서 또 산들 흔들리더라도 그러니까 이 쓰나미가 산을 덮어버릴 만큼 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평안할 때 이 마음의 준비 또 해야 되고 또 기도로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이 땅이 아무리 소용돌이치는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덤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능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한번 봅시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이 성경은 그대로 읽어도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성경을 상징으로 읽지 마시고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 사실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도성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도시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그때 그리스도인의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늘 성경은 항상 자주 표현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임마누엘. 끝머리 L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는 뜻.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한, 즉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신약 시대만 이런 복이 있느냐? 아니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도 사실 보면 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사실은 천사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구약 시대 때는 천사로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늘 함께 하셨고요.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속에까지 들어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특징 지어 주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즉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억을 해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형으로부터 죽임 당했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손길이 임했던 겁니다. 많은 복을 이삭이 형 에삭에만 다 주려고 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제지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라반에게 또 사기당할 때도 하나님이 또 끼어드셔서 그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셨고요. 그 딸 디나로 인해서 큰 전쟁이 있을 뻔했는데도 그 개입하셔서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는 험한 세상을 살아서 일찍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130세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 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지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운 힘으로 주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에 이렇게 매여버리면 주의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자신의 문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주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고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 평안을 위해서 또 어려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재정적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떠올리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지켜달라고 극복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외세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외세에 타격을 입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좀 휩쓸고 갈 이 태풍이 부산에 많은 피해가 없도록, 우리 가정에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용기와 담력과 은혜를 주셔서 큰 힘을 갖게 하시고, 또 기도에 담력을 얻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